주날 예수가 나를 거느리신다는 찬양이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다예요. 이게 아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준다 이런 걸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이 잘 해준 건데 안 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해도 안 된다고. 근데 언제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함께 계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함께 계시다는 말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주여 해야 돼. 주여 해가 주여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주여 하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여 하시라고요. 주님 오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 여러분의 확신이 들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확 바뀌어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이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행복해져요. 그런데 걱정이 있고 막 두려운 건 사단이 지금 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뭔 말인가 하면 빌립보서 4장 9절 그 다음에 19번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까지 한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만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저도 여러분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이제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 집을 좀 본받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변화되어 왔고 하나하나 바뀌어 오면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 가정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세상으로 있으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 제가 알고 있는 가정은 그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경험한 가정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가치가.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만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 내가 막 아내한테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지가 아니야. 그래 살면 안 돼요. 깨져. 이게. 신기해요. 이게. 내가 우리 가족 잘 이끌어 봐야지 한계가 와요. 반드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면 가정이 이끌어지고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더 존경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러다가 뭐 하려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조금 다 사는 사람은 다 갔잖아. 얼마나 죽기 힘들었을까 싶더라고 나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자기가 쌓아놓고 그거 어떤 뭐 질병 와도 그거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안 그럴까? 자기 건강만 있으면 뭐든지 다 누릴 수 있는데 얼마나 아깝겠어. 얼마나 건강이나 이런 거에 두렵겠어. 아니에요? 고개라도 끄덕 해주면 내가 이렇게 알아듣구나. 이 진짜 내하고 공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그런 것 같다. 이러면 안 돼.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잡으러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잖아요.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돼. 삶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우울하고 답답하다. 하나님 안 계신 것. 물론 계시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는 그럴 땐 주여 주여 하면 주님 지금 저하고 계시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여기 저기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지게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를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그럴 때는 주님 저도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보면 그냥 자다가도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어떨 때 눈물도 나오고 그러면 눈물 흘리고 하나님 펑펑 울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주시는 거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그 앞에 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에요. 성경이. 이 13권이 사도 바울이 각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중에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는 거죠. 저도 우리 집에 애들이나 우리 집에 자식들도 나처럼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하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를 쓰고 또 청년들이나 이런 것도 제가 살아본 결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결과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나 어떤 이런 곳에 보면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한쪽에서만 꺾어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일이 굉장히 많아. 한쪽에서만 십자가를 져주면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마찬가지. 둘 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니까 문제가 생겨. 둘 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니까. 어느 한쪽에서만 십자가를 져도 문제가 안 생겨요. 옛날 어른들 옛날 그 어른들 응? 응? 누가 지금 제일 이말분 권사님이 그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쪽으로 정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래 위쪽으로 이래 보면 다 좋아가지고 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이래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냥 한번 시집 가면 죽어도 못 나온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전부 그렇게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같으면 살 사람 없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대번에 요즘 왜 그 이혼율이 높고 그러겠어요? 다 자기 살만한 거는 살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저기 나오면 그냥 뭐라도 어디 설거지라도 하면 살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대책이 없으니까 나가면 어디 가서 살 길이 없으니까 이게 또 그리고 가면 그냥 그 집 귀신이 되어라 이러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십자가. 죽지 못해 있는 거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십자가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우리 집에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내나 저나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자식들이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내도 그렇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식들도 보면 끊임없이 바뀌고 있어요. 성숙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돼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되면 오래 있다가 보면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아. 나중에 보면 이래 보면 타성에 젖어 있어.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여기 수요일 저녁에 나올 정도 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또 안 맞는 분들은 아예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냥 눈치 보고 세상적인 어떤 그걸로 하는 분들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보다 TV 보고 있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이런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어디 또 여행 보내주시면 즐겁게 여행 가시면 돼.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서 이 주님을 꽉 붙잡아요. 신기한 거는 주님을 붙잡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주님을 붙잡을 때 내 인생이 풀리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만 하고 매일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매일 기뻐만 해야 되겠다. 감사만 찾아내겠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기쁨과 삶을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풀리면 난 행복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풀리면 또 다른 거 있어.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겠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쓰나미 한번 영상 한번 준비해요.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하고 여기 보니까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말할 게 정말 저분들은 진짜 겁나겠다. 저기에서 살아난 사람은 공황장애나 이런 것이라도 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태풍이 그랬어요. 거기 그 사이판의 태풍이 이러더라니까 거기 그 뚱뚱한 분이 거기 다른데 이렇게 우리 그 가이드 해주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자기가 선교사님 방에 탁 들어가지고 나오지를 않았다 그리고 차를 옆에 살짝 대놨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망고나무인가 뭐가 떨어져가지고 거기 꽉 찍었으면 그 차씩 또 그것도 완전히 엉망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앞에만 이렇게 깨졌더라고요. 앞에만 금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것도 감사하다고. 불평할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감사하다고.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바람이요.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는 사이판은 아예 그게 있어요. 태풍 방지 그 아파트에 태풍 방지 그 마개가 있어요. 그걸 닫아놨는데 그게 떠나가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가는데 얼마나 바람이 막 그게 하는지 문 밖에 이제 열고 나가는데 하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수그리고 딱 수그려가지고 이렇게 OTL 자세 알죠? 엎드린 자세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바람이 휙 부는데 그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훅 부는데 이게 훅 이렇게 뛰었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정말 그 전까지는 태풍 오고 이런 거 진짜 그렇게 생각을 못했대요. 아파트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바짝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도 교회를 안 다녀 아직. 그래가지고 진짜 두려웠다 하더라고 그때.
그런 어떤 그게 있는데 준비됐나? 예. 한번 요거는 인도네시아 쓰나미예요. 인도네시아. 한번 이게 영상이 있길래 한번 내가 봤어요. Burung saking meniknya. Astagfirullahaladzim. 이제 요렇게 난 거, 이것만 찍을 수 없죠. 이게 어쩌다 찍힌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쓰나미야, 쓰나미. 어우, 이마이 파도 치듯이 이 땅이. 굉장하죠? 이런데 건물이 남아있어도, 예? 남아있어도 그 건물이겠어요? 저 바다 쓰나미 저 오는 거. Astagfirullahaladzim. Astagfirullah. Allahu Akbar. Allahu Akbar. 지진 피해 복구하고 있는데 이 쓰나미가 오는가 봐요, 이제. Kapalnya orang hanyut. Astagfirullahaladzim. Astagfirullahaladzim. Astagfirullah. 저거 뭐 죽을 때가 아닌데도 Astagfirullah.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뭐 주워 담고 있었다 하잖아요. 이거 못 찍은 거예요, 이게. 내가 보고, 저봐, 이거, 오우. 저, 그냥 못했어. 7.5가 저래, 7.5. 이거 막 올라오는 거야, 물이. 저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Ya Allah, tsunami ya Allah. 그만 봅시다. Ya Allah, tsunami ya Allah. 저 소리 들려, 쓰나미 아울라. 야,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있는 한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눈이 여기만 있으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요. 온 세상과 환경을 보면 야, 하나님이 있는데 왜 저래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못 보여주더라고.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도 여러분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발톱 나는 것도 보면서 저번에 발톱 이게 괜찮은 것 같더니 이제 알아서 딱 떼지더라고. 아무 사고 없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발톱이, 야, 살라고 발톱 그 경계사에 어떻게 발톱이 나? 야, 이게 쏙 빠져가지고 없다니까. 근데 조금씩 뭐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단단한 이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신비해요. 정말로 신비해. 어떻게 이렇지? 그럼 다른 데도 막 딱딱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에? 왜? 간호사한테 물으면 알까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신비해. 하나님의 신비는
여러분 다른 것도 이렇게 보면요. 저도 저번에 뭐 피 이렇게 솟는 게 심장에서만 펌프질하면서 뭐 심장이 굉장하다고 내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여기 이 종아리 여기에서도 뭔가 팍 올려줘야 된대요. 그 힘이 있어야 된대요. 야, 나 그거 보면서도 굉장히 신비하고 하나님 나라.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까지 가나 사실은 어떤 일이 있고 그렇게 하면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얽매이고 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행복, 하루하루 사는 행복이 다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 하루하루 여러분은 퍼즐 맞추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다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림을 그려주셔. 할렐루야. 지금 사이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너 왜 박신철 목사님 전화 안 받았냐. 그래 다른 거 나는 뭐 약 값하고 뭐 이런 거 그 문자 올라왔길래 그걸로만 이렇게 했더니 형님한테 박신철 목사님 전화해가 사이판 그때 해줄라 했더니 에이씨 치우라고 막 이러면서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무랴무랴 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했더니 요번에 이제 임직도 하고 건축 입당을 하면서 거기 헌금이나 임직 뭐 헌금 이런 것을 전액으로 어디 자기들 또 하나도 없지만 그거 사실은 그거 하면 뭐 1억이나 나올라나 뭐 하여튼 그래 나오면 그걸 전액 이제 해서 어디 한 군데 교회나 이런 걸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사이판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구레나는 데를 타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뭐 사실 뭐 사이판 그런다고 내한테 오는 건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나 내가 사이판을 갔을 때 느낀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은 서민이하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억지로 간 거예요. 거기를. 그랬는데 큰형님이 그래서 여기 돈을 보내줬구나. 내가 가서 좀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잊혀져 있고 사이판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무조건 다 잊어버린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잊어버린대. 근데 거기는 아직도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아직도 전기 안 들어오고 아직도 복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오늘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 이제 그 20년 동안 안 바뀌었던 거기 사실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전쟁에서 이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거기는 뭐 그 정도 지어놨으니까 들었다 놨다를 한번 했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못 쓰는데도 덮여져 있으니까 그걸 그냥 일단은 쓰고 있대.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에 샌대요. 거기 위쪽에 지금 거기 한번 들쳐졌다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아예 그 지붕이 휙 날아갔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고쳐야 되는 걸로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거기를 고쳐줄 것 같더라고. 얼마나 기쁘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 할렐루야 소리까지 잘 나는데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보고 내가 그 소식을 아직 될지는 모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3, 4천, 한 4, 5천까지도 갈 것 같은데 거기 가면서 그거 위에를 싹 이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세교회처럼 이제 느낌이 날 것 같고 그러면 20여 년 동안 못했던 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꽂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하나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지났다고 그 교회가 막 으쌰으쌰하고 붕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도울 때는 도와가며 거기에 또 교인들 쓰나미에 피해 있는 분들 요번에 다 도왔다고 또 그것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페북에. 제가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거기는 생각지도 않았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그래서 그 사이판 목사님을 보니까 사람이 순수하시더라고. 순수하고 착하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는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합쳐져야 되는 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는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꼭 받고 내가 잘 안 되어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요 안 들린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말씀대로 하고 있는 중에 왜 성경을 읽었고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는 그쪽으로 잘 안 하거든요.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성경과 전혀 교회 오는 건 오는 거고 말씀하고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면 겸손하라 아니면 용서하라 이런 것들부터 실천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속 한번 상하면 뜻을 확실히 알아도 이거 십자가인데 분명히 뜻을 확실히 알아도 승질내고 있어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 우리는 그런데 보통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 뜻만 알면 확실히 한다잖아. 그런데 안 하거든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지금 적은 것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말고 그걸 충실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그 성경 읽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야 조금 더 명쾌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이야기하시고 우림으로도 뭐 이렇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내가 처하는 어떤 그런 것들 통해가 다 이야기하셔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헷갈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기 이 줄만 잘 잡고 있으면 여러분 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수요 예배 줄이에요. 이거 새벽기도 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초롱 이렇게 돌아가고 요놈 줄 때문에 참 살고 있구나. 사실 멀리 이렇게 해주니까요. 멀리 이렇게 가도록 해주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고. 바짝 옆에 딱 좋아서 하니까 멀리 갈 생각도 안 해. 아예 더 콱콱 조이니까 그런가 봐요. 더 콱콱 조이니까. 그러니까 옆에로 웬만하면 옆에서 뛰더라고. 오히려 관리하기가 훨씬 쉽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뛰면서 그걸 보며 그랬어요. 우리도 이 주님의 생명줄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생명줄 꼭 붙잡고 기도줄, 예배줄, 말씀줄 잘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잘 본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또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여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영실 권사